창세기 28장 18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베개로 사용한 돌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기둥으로 세우고 있다. 그리고 그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베개로 사용한 돌이 얼마나 크겠어요? 주변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았거든요. 베개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건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죠. 그 베디 돌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야곱은 일어나 베개로 사용한 돌을 취하여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둥으로 삼아 그 말씀의 지혜 속에 지혜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전하는 의미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을요, 이 돌이란 개념은 주로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돌이란 언어가 맨 처음 나오는 것이 십계명에서 나와요. 돌판에 기록하다라는 것에서 돌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돌 그러면 말씀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그래요. 돌. 말씀을 베개 삼아 잤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념들을 하나씩 알고 있으면 성경 읽기가 훨씬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수월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 큰 개념들을 갖고 있으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많이 벗어나지를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는 돌이 떡으로 변하고 의미 전달하는 게요. 이 말씀이 되고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는 됨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씀의 사람을 된다는 것은 기름 붓다, 성령의 기름을 붓다 그런 개념. 근데 기둥에 기름을 붓는 것은 지혜롭게 하다 그런 의미를 주로 많이 쓰거든요. 기름을 붓는 것은 지혜롭게 하는 것. 그러니까 그 말씀의 지혜라는 것은 말씀의 지혜는 우리가 지혜라는 말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혜라는 것은 그냥 지식 없는 상태에서 지혜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지혜라는 것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요? 자기 그 삶을 통해서 경험하여 사실을 확인한 것이 지식이에요. 자신의 사는 삶을 통해서 실제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이 지식이 되는 거예요. 경험한 것에 의해서 될 수도 있고요. 논리에 의한 확인도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지식을 가지고 생각하여 논리를 전개하고 그 논리에 대한 결과를 지혜라 그래요. 좀 어려운가요? 제가 좀 별로 영리한 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쉽게 지금 설명을 한다고 이렇게 해요. 제가 제 지식으로는 이것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지식이라는 것은 경험으로 확인한 사실을 지식이라 그러고, 지혜는 경험으로 확인한 있는 것, 사실을 가지고 다시 논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지혜라 그래요. 사실을 추정한 논리를 만드는 것을 지혜라 그런단 말이에요. 사실을 추정한 논리를 만든 것이 지혜예요. 자, 그러니까 말씀의 지혜라 그런 것은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확인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성령이라고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한 거죠.
이 작은 문장에 여러분과 제가 교통하는 그 언어가 통일이 되면 제가 말하는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게 된다면 제가 사용하는 낱말의 단어의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대화가 훨씬 수월하겠죠. 제가 설명하는 것도 수월하고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도 훨씬 수월해요. 제가 그런 말 한 적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그 성도들에게 제가 사용하는 이 지혜란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야기를 해놓으면 여러분 설교가 잘 먹혀요. 설교에 대해서 성도들이 이해를 잘 한단 말이에요. 오해하지 않고 정확히 그 의미로 이해해요. 이런 작업도 필요해요. 특히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사람들이라면 목사들이라면 이 작업 꼭 해야 돼요. 우리가 조직신학을 한다든가 신학적인 내용들을 공부를 시키면서 이 언어들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해주는 것이 이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정확히 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것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내용들을 좀 제가 의미하는 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설명을 하는 거죠. 단어들을. 이게 말씀의 지혜는 성령으로 말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기름 부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리요. 돌이라는 것, 기둥이라는 것, 표대, 기둥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이 밑에서 설명합니다만은 그러면 이것들을 종합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말씀의 지혜는 성령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의 지혜 속에 사람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 이거죠. 누가요? 야곱이요.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둥으로 삼아 그 말씀의 지혜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말씀의 지혜는 성령을 말한다. 지금 여기서 말씀의 지혜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을 잘 이해를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의도의 뜻을 모를 수 있으니까 여기서 설명을 한 번 더 하는 거죠. 글을 쓸 때는 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잠에서 깨어 말씀을 기둥 삼아 그 말씀의 뜻이 삶의 길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겠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겠죠? 이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19절요. 그리고 그는 그곳에 그 이름을 베델이라 부르고 있다. 그러나 그 첫 번째 이름은 루스이다. 여러분 이거 만약에 이 루스라는 의미가 하나님 말씀으로 의미를 전달하는데 필요가 없다면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 루스라는 말이 호두, 개암나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고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지만 베들레헴은 떡집이잖아요. 벳이 집이란 말이니까 엘은 하나님이란 말이고 하나님의 집 그런 말이고 들레헴은 벳은 뭐라고 그랬어요? 집이고 들레헴은 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들레헴 그러면은 떡집이잖아요. 그냥 떡집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단어를 생각할 때 말씀의 집 그런 것도 좀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그 문맥에서 무슨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야곱이 잠잔 곳의 이름은 루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 그곳의 이름은 베델이 되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 하나님의 집이 아니죠. 앞에도 제가 설명했다시피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는 모두 다 하나님과 통하는 집이 될 수 있어요. 어디나. 조금 필요 없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상상을 좀 돋고 우리 감정을 좀 살리는 의미에서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의 거리는 어떤 사람은 80km가 넘는다고 하고요. 80km를 플러스 쪽으로 보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90km가 넘는다 그래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최소한 90km는 넘는다고 봐야지 않아요. 저는 이제 당시 도로 사정을 생각하면 한 100km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100km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 도로 상태를 좀 생각하면 한 100km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 때 야곱이 빠른 걸음으로 시간당 6km? 6km를 걷는다고 하실 때 100km를 쉬지 않고 걸으면 한 17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16.6시간 정도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17시간요. 그럼 하루 24시간이니까 조금 어느 정도 부지런히 아무튼 좀 일찍 출발했다든가 해서 17시간 만에 해질 무렵 하루 종일 걸어서 해가 다음 하루 종일 해가 다음이 뭡니까? 해가 진 다음이 아닐까요? 또는 해질 무렵 베델에 이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엄청 많이 거는 거죠. 이거 100km. 근데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100km라고 밑에 아마 정리를 좀 하고 있을 겁니다. 무렵에 이르는 걸 생각을. 비록 야곱은 나이가 77세 정도 되지만 77세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해놨죠. 되지만 당시의 체력이 현재의 체력보다 좋았을 것으로 생각해 본 것입니다. 지금 77세 나이 되는 사람의 체력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당시에 아마 야곱이 훨씬 더 튼튼했을 것 같아요. 야곱이 튼튼하다고 생각한 것은 야곱이 77세 이후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양을 치는 일과 20년 동안 하잖아요. 4명의 아내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게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해 봐도 그렇게 비실비실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정도는 걸었지 않을까. 조금 필요 없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때 상황을 좀 우리가 이해해보자는 의미에서 지금 이런 내용을 생각을 해놨습니다. 이건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77세 때 이 말씀을 읽어야 할 것이 아니고 어느 때든지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살필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이런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그 자신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다시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그 자신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베델이죠. 하나님의 집은 고소한 열매가 있는 집이란 생각입니다. 그냥 루스를 그냥 쓴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고소한 열매가 있는 집이라는 것을 생각해라는 거죠. 자기중심의 사람이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기 중심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돌아서면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 되어 하나님의 고소함을 알게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도요. 그리스도인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사한 열매가 있는 하나님을 집을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고소한 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